자,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돼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또 하나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예. 자, 이렇게 늘 선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만 말씀 선포. 이게 이제 계속 좀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 늘 해왔던 것들은 좀 익어져서 요건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다 보면 그게 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이 내 안에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선포했던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뭐가 거해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이고 동행함입니다. 제가 전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내일부터 아침 새벽 6시에 새벽 6시가 새벽인가요? 오전 6시에 제가 이제 매일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는 훈련들을 매일 새벽 6시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면 그거 뭐 6시에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일어나신 분은 또 보시면 돼요. 하루 종일 계속 되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동행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영역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하지만 그 부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라도 그 사람과 무언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면 그 흐름이, 그 영향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지혜롭냐 이거지. 그걸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미련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전 세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자기 것들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 주장하면서 그것이 자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이 정말 이게 한번 걸러져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걸려져야 되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걸 불편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동행하는 축복을.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지. 아,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동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동행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 나오냐면 창세기 5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5장 21절서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365살 살고서 하나님이 그냥 죽였구나.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데려갔다는 건 죽음을 안 보고 들려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귀하니까. 동행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 안 좋은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동행을 할까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쁜 사람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에녹이라는 뜻 자체가 요즘 뭐 에녹이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가지고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에녹이 성경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 에녹이 나오고 또 하나 아시나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기는 해요. 그런데 가인의 아들의 에녹과 여기는 셋의 아담의 6대 손이 에녹입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는 뜻 자체가 새로 온 사람이에요. 새로 온 사람이 아니라 새로 온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롭게 오게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과 하늘나라에서 더 함께 하고 싶어서 얼른 데려가신 거야. 얼른 데려간 게 365세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 다가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65세에 누굴 낳죠? 금방 읽었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죠. 무드셀라는 성경상에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다. 그렇죠. 969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평균 900살을 사는데 에녹은 거기에 한 3분의 1밖에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면 그러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한 600년만 더 사느냐? 그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삶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십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지옥에서도 영원한 삶이 보장됩니다. 영원히 벌을 받는 거지. 천국은 영원한 상을 받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만 지옥은 영원한 벌, 그리고 그 속에서 늘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몇 살까지? 365세. 1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또 하나, 자,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6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깨달아지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악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인 자는, 자, 의인이라는 것은 옳은 자예요. 옳게 행동하는 자. 뭐 선하게 행동하는 자일지만 의라는 것이 곧 무엇이냐면 의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결국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와 함께하면서 그냥 손잡고 산책만 하고 다니셨을까요? 끊임없는 뭐가 있을까요? 대화와 소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 뭐 그것을 받아들이는 에녹이나 노아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동행의 포인트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로는 동행하시니까 나한테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뭐 어떤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 주어지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 기울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 안 원하신다?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근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뭘 원하시느냐? 자,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뭐 하기 원한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와? 우리 모두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뭐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거죠.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자,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함이라는 것은 아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에녹과 노아를 봤을 때 노아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의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새로 온 사람이에요. 노아는 쉼이에요. 쉼, 위로고. 노아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보셨나요? 잠깐 죽으셨지. 3일 동안.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모습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인물이 세 분밖에 안 나옵니다. 3명밖에. 첫째가 바로 에녹이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엘리야. 이게 이제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예표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실 거다. 그 다음에 4번째의 인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삶을 통해서 어딜 들어가요? 천국을 들어가요.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노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쉼, 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잡하고 힘들어집니까? 아니면 쉼을 얻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내 분노가 치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어떤 잘못된 욕심,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바쁘고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원래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원래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무엇이 임해야 돼요? 평안이 임해야 됩니까? 복잡함이 임해야 됩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야 됩니까? 아니면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이 무엇이냐? 결국 선의 정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안에 그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반대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서 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단 한 번만 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죄 짓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버리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이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알려주시게 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덕대시하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을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말씀은 구원받는 자가 적어요. 왜?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생명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찾지 않는 문이에요. 왜? 왜 찾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나 자신을 온전히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장 12장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시고 막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도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라는 거죠. 그게 함께해서 귀신의 왕이 도와줘서 그리고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떠한 모습이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추종하는 자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뭐 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이는 자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지만 모으지 않는 자는 오히려 뭐 하는 자다?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또 방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방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다.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언제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랑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20이고 거기도 20이네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거는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려고 했더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함께 하심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표적? 말씀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그 표적이, 말씀의 표적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뭘 확실히 증언한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됩니다. 말씀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도 안 나타나고 말씀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표적도 안 나타날 뿐더러 말씀에 대한 내가 증이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되면 결국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자예요?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는 왠지 모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모르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대래잖아요. 이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거든. 악인이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악인을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거 쳐버리려고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리를 가주래요. 같이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뭐 어떻게 여기느냐? 아유, 저 바보.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강하게 저한테 이제 와지는 말씀들이 그렇더라고요. 손해보기 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보라는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때로는 멍청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어리석임이 오히려 아까 잠언 말씀 같이 읽었던 것, 그 지혜로운 것이 세상의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말씀에 의한 지혜의 은사예요.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만 하고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아까 우리 그 찬양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요즘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뭐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차가 와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잘 가던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잘 타고 다니던 배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서 좌초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더 보여주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내가 많은 걸 가졌다,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맡겨주신 뭐 내일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오늘 주어진,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뭘 전하면 돼요? 사랑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버리지 못했던 나의 계획들, 나의 생각들, 나의 교만들, 나의 고집들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끝나고서 오늘 성찬,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온전히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와 모든 허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먼저 떡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나누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몸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몸처럼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나의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자,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죠. 보혈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가 깨끗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삶이 이제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되고 해결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할 때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따라야 돼요. 뭐가? 표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셔야 된다. 자,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여러분들 아픈 곳에다 손을 대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 말씀대로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권능이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의 한 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기 원한다. 함께하기 원함을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